저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교회의 5가지 기능,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봉사, 즉 우리의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모든 성도는 봉사자입니다. 반응이 늦으시군요. 모든 성도는 봉사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봉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나의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다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1, 2년뿐만 아니라 한평생을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해같이 빛나리.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들을,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거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런 믿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족하리.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으시고 우리에게 놓여진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도 어쩌면요 다 봉사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본당 청소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본당 청소를 맡은 구역의 식구들이 오셔서 청소를 합니다. 오시면 양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이 바닥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 청소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밀대로 바닥을 닦고 깨끗한 걸레로 이 강대상과 성가대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땀이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당을 예로 들었지만 지하성가대실, 유치부실과 2층 유아실, 3층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 그리고 화장실, 교회 마당에 있는 작은 연못까지 이 봉사자들의 이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특히 지난주에는요, 태풍 때문에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고 또 비가 내리는데도 교회에 오셔서 구역별로 맡은 장소를 청소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섬김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헌신이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확신하건대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정말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얼마나 편리한 가운데에, 편한 가운데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모든 예배의 순서가 시청각으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화면에서 저를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 화면에 띄우지 않습니까? 예배 전 찬양부터 시작해서 임내송, 신앙 고백, 성시 교동문, 설교 전후의 찬송과 성경 본문, 광고의 내용과 특히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에 도움이 주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얼마나 많이 띄웁니까? 우리들은 이처럼 화면에 띄우는 것을 보면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 또한 섬기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언제나 방송실에서 작업을 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래로 그 2년 가까이, 아마 제가 오기 이전에도 그렇게 했겠죠. 볼 때마다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화면에 이 성경 구절들을 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항상 웃으면서 봉사를 하고 오히려 저를 향하여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는 형제가 지금 저 방송실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실수하면 금방 드러나는 저 자리에서 섬기는 형제입니다. 이처럼 그 누군가의 섬김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배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에 시장을 보고 토요일에 음식을 만드는 섬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한 우리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고 예배 시간마다 차량으로 섬기시는 그런 봉사자들의 수고 또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외에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바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분의 섬김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Real happiness is serving others. 요즘은 리얼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요. 요즘 이 리얼을 뭐라고 부릅니까? 레알이라고 부릅니다. Real happiness is serving others.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섬기는 삶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종을 말하는 거예요. 시중도는 종. 시키면 시키는 것 아무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는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이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죄인들과 병자들을 섬기셨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멀리하는 죄인들과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찾아가셨고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료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허리를 굽혀서서 땅바닥에 서신 그를 보고서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돌아갔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 심령에요. 그 마음 가운데에 큰 울림이 있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정죄하셔야 될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심판하셔야 될 그 위치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비단 이 여인만을 향한 말씀일까요? 돌로 치려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죄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즉 재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제약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성경의 모습을 다 지켜본 그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참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툴 때에 그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러나 나는 세상과 반대되는 그런 섬김의 모습,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정 큰 자가 누구냐? 내 권력을 가지고 내 권세를 등에 지고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종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혹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종처럼 시중 들고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요,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섭섭하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자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섬긴다, 봉사한다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웠던 일, 또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훈받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요, 내가 감당하는 그 어떤 섬김과 봉사에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숙한 종의 모습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구경꾼이 되어서 평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봉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봉사자와 구경꾼은 정반대의 모습에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잘하는 것 뭔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만 그런가 봅니다. 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남을 평가하는 것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배우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요,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상대방을 바라보느냐,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당신도 똑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도 못합니까? 목사님,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한다고 법에 걸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혹시라도 섬기는 모습이요, 내가 볼 때에 좀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 역시 함께 섬겨야 하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 아마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수고한다, 얼마나 수고가 많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그 섬김과 수고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시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섬김과 사역은요,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특히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의 환경을 볼 때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가 있듯이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논리적인 그런 체계를 따라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직접 실천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이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 장로집사님, 권사님들이 중직자로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처럼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팍 와닿았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요, 옳으니라라는 말씀은요, 이 원어의 의미가 비절지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마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종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요? 그럼 어디까지 섬겨야 됩니까? 목사님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씻어주셨듯이 남의 허물을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까지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허물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라는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섬김의 삶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들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간절한 바람, 그런 많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결코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은 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좋은 게 좋다, 한번 눈 질끈 감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셨고 끝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를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종처럼 섬기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시면서도, 그렇게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자신의 자존심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냐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섭섭해하시거나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오히려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자신의 몸을 이처럼 대속의 제물로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섬기고 또 섬기고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모습 또한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왜 주님처럼 섬길 수 없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바라기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34년 전에 세운 이 여수시민교회가 세상 속에서 아무런 생명력이나 영향력이 없는 그저 간판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생명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여수시민교회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섬길 수 없다, 전제를 못 박아두고 또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자가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이 다르듯이, 성격이 다르듯이 각자가 다르지만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니, 왜 다 아멘 안 하세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섬기라고.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조금 부끄럽기는 하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예,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섬기지 못한 것이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한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몰랐어. 아니면 나에게 어떤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길은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구역이나 전도회에서, 또한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요. 특히 오늘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 오른쪽에 부착된 현수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바라원하기는요, 추수감사절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요, 오늘부터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섬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남을 계속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교회에서 연초부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 낮아진 자세로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성도는 봉사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봉사자입니다. 바라기는 섬김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시는, 정말 우리 주님처럼 종처럼 낮아져서 내 모든 것 자존심이고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회복해야 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